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모든 조건이 부합돼서, 즉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버겁고 힘겹습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고 그 사건 안에 갇혀서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상상하며 계획하고, 그 계획 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일과 같이 마주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단지 내 생각만으로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서 그것이 큰 고통과 아픔, 또 슬픔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즉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그 판결 안에서 대처하기 위해 나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스스로 엄청난 생각의 에너지와 내면의 노력들로 그 판결 안에서 내를 마주하고 그 판결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외로이 서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런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공포에 휩싸인 어떤 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이 상황만 해결해주는, 이 상황만 모면해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랑은 스스로 존재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나를 안다고 했을 때에도, 내가 나를 위해 죽지 못한다 했을 때에도, 또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라 고백했을 때에도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할 우리에게 다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치욕스러운 자로 보내시고, 그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따르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지금 일어난 현재의 일, 이 상황만을 없애주기 위한 단 한 번의 해결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며 우리 삶 속에서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외로이 서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최초로 입은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나를 보호하는 데 쓰였던 방편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치마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튿날인 아침에 길가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로 엮어 치마를 삼은 아담과 하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로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있던 분이신지 창세 전부터 계신 분.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엮어 만든 치마.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삼는 것은 온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잠시 임시방편으로는 가릴 수 있었겠으나 언젠가는 말라버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명백하고 이미 죄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우고 싶었을 것이고 이 죄가 너무나도 컸기에 내 삶에서 없어져 버렸으며 이 나의 고귀한 삶에서 얼룩진 채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그런 죄. 실수와 후회가 가득해. 상처로 얼룩진 나의 모든 과거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너무나 크나큰 상처가 되었던 그 모든 사건들, 시간들. 우리는 이것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집혀 입히셨다는 말씀은 진정한 회복은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지워져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과거가 있는 상태로 주님의 것으로, 즉 주님만 다시 입혀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즉 완전하게 깨끗하게 지워서 그런 상처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런 아픔이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고 입혀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자신 스스로는 온전하여 질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즉 나를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다시 온전함을 되찾아야 하는데 나는 이제 죄로 물들어져서 그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기에, 나 스스로는 도저히 그 온전함으로 갈 수 없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내 인생이 아닌 나의 내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엮어의 원어적 의미는 바느질하다, 꿰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의 뜻은 수리하다, 정돈하다, 회복하다, 준비시키다, 깊다, 무언가를 깊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한 거냐면요, 이 온전함,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되찾고자 자신들의 지혜로 엮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느질했다, 기뻤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원래대로 회복시켜보려 했다, 수리해보려고 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보려고 했다. 이렇게 엮어서 가리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으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함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왜 이렇게 온전함이 중요했었던 것일까요? 온전함으로 회복이 왜 이토록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그 즉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가 아니라 그 즉시 알게 됐다. 즉, 그 즉시 알게 된 태도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자기들 벗은 줄 알고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님 엮어 치마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온전함을 제가 쭉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합독할 건데요.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부터 쭉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여기서 예배하셨도다가 온전함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이 깁던 것을 놓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릇 온전하게 된 자, 그 자는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니. 여기서 준비된 이라는 글자가 온전함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온전함이. 줄을. 지어진 줄을이 온전함이에요. 모든 세계가 온전함, 즉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 즉 예수님으로 갖춰졌다. 준비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바로잡고 해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바로잡다라는 뜻은 수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똑같은 글씨예요. 똑같은 헬라어로 적혀 있거든요. 이 뜻을 찢어지거나 깨진 것을 조립하여 맞추거나 부분을 바꾸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충하게가 온전함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셨던 온전함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과 같았나요? 내가 생각했던 온전함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과 같았나요?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하면 흠이 없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뜻으로 생각해 오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온전함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것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정돈합니다. 찢어지고 흠이 있는 그물을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물을 들고 나와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꿰매시며 기부시며 너는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좋아해요. 성경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거. 나는 나를 배신하고 모든 세상은 나를 다 배신하는데 성경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나는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찢어진 상태가 온전함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채로 이미 터지고 찢어지고 복구될 수 없는 상태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충하게 하리라. 내가 준비된 자이니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근데 그 온전함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온전함을 되찾기 위하여서는 나 자신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무의식 속에 나의 그림자 속에 나 자신을 억압하는 부분, 죄를 부인하는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방어 기제, 내 실체를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기도해요.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를 살피사. 여기서의 살피사의 뜻은 영어 성경으로 서치라고 나와 있어요. 서치. 굉장히 샅샅이 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서치라이트를 켜고 우리 왜 영화에서 보면은 암흑 가운데 큰 빛, 조명이 도둑을 딱 비추면 사방은 암흑인데 딱 도둑만 잡히는 그 조명 있잖아요. 그 사람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이 본문에서 샅샅이 살피사에 사용된 서치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걸리는 순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서치라이트에 안 걸리려고 어떻게든 몸을 숨겼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엮어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근데 환한 빛이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추면 도망갈 수 없어요. 아닌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거룩한 열정 뒤에 숨고 전심을 다하는 찬양 뒤에 숨고 눈물 흘리는 기도에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는 나를 살피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서치라이트로 나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엄청 무섭고 위험한 기도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교회가 해야 하는 기도예요. 다음으로 내 마음을 아시며, 자, 내 마음을 아시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 나의 갈망, 진짜 내 밑에 숨겨진 욕구는 무엇인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밑에 있는 진짜 욕구. 그러니까 진짜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주님, 내 욕구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밑에 진짜 내 욕구를 알려주십시오가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그 다음에 시험하사. 나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해달라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시험 딱 치면 테스트 결과 나오잖아요. 테스트는 정직하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요. 근데 그 딱 걸리는 순간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야 저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테스트를 피해가고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말해요. 테스트해달라.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진짜가 뭔지 드러나도록. 그래야서 내 뜻을 알게 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라고 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offensive way in me 라고 말해요. 내 안에 공격성이 있는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방어 기제로 저 사람이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상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그냥 무너져라. 이 말 듣고 그냥 무너져라. 항복해라. 이게 나 안에는 공격성. 그래서 내 안에는 공격성이 있는지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스포츠에서 디펜스, 방어를 하죠. 그런데 이 디펜스와 반대, 이 어펜시브는 수비하지 않고 먼저 치고 나가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타인이나 절대자의 기준에 부딪혀 죄가 되거나 언짢게 하는 태도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감정이나 확고한 기준에 가서 내가 확 부딪혀보는 거. 내가 그런 자인가. 그래야 해서 상대를 불쾌하게 하고 또 모욕적이게 만드는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 보십시오라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보십시오 주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삶 전체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삶 전체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자학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에게만 그 거룩함이 이미 환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으로 인해 죄가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죄에 묶여있던 한 영혼을 온전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노력과 열심이 없어도 내 희생과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기도로 매일 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요.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한다면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50분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50분. 그리고 딱 10분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모든 것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망가져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메시지, 내가 전하는 모든 손길들, 나의 섬김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거짓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결국 내가 엮으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가장 정직하게 비추고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그의 시작은 나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 자신 어두운 부분을 살펴보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내쫓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할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모르면 어떡하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떡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이 일인데 이건 끝까지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증명해내야 하는데 이 모든 두려움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소화해내서가 아니라 이전에도 안 됐던 거 지금도 잘 안 되는 거 앞으로도 잘 안 되는 거 다 찢어진 거 다 상한 거 만신창이 상처투성이를 온전한 사랑이신 그 사랑 자체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되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내 손이 닿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즉슨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할 수 없다 인정하라. 내가 할 수 없다 인정하라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훨씬 쉽죠. 그 온전한 사랑이 뭐고 두려움이 뭐야? 내가 할 수 없다 인정하라. 내가 너 혼자 몸 부들부들 떨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이란 그런 것이야.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너 혼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만으로 내줄 수 있는 강력한 거야. 인간은 모두 다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시련의 두려움, 절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별의 두려움, 좌절의 두려움, 고통의 두려움, 과거가 날 두렵게 해요. 고난의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가 절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네가 할 수 없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너로서는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단 1%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아예 두려움이 없는 존재죠.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야. 두려움을 내쫓죠. 그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자격 조건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사랑의 끝장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끝장판이에요. 뭐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 두려움만 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잘해줘야 되는 거야. 잘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린 사랑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나 버릴까봐, 버림당할까봐, 나 소외당할까봐, 나 싫어할까봐.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랑이라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늘 헷갈렸던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건데 아니야. 두려운 거야. 두려우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 두려움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먼저 받은 사랑을 몰라서,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그 먼저 받은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를 몰라서, 그래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늘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늘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에
늘 그 사랑이 뭔지 몰라도 목마른 채로 세상에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함을 알지 못하면 모든 관계에서 결단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사랑이 없어서 두려움만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묶여있는 채로 사랑을 주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 그 묶임당한 사랑. 자, 보세요. 늘 묶여있으니까 사랑을 주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 묶임당한 사랑. 주고받는 것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아는 행위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마음이 놓이잖아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어. 자격 없는 사랑. 자격이 없어도 돼. 뭐예요? 그냥 택함 받은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 택함 받은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부름 받은 자에 한정된. 여기 모든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왜 나냐고. 이 부름 받은 자에 한정된 수많은 모래알 중에 저 넓고 넓은 깊은 저 모래알, 바다의 사방에 깔리는 그 모래알 중에 하나. 그렇게 결정된 것, 이 사랑은. 근데 그거를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결정.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되고 선택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장할 수 없는 게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어떤 행위로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엉엉 울고 해야죠. 여기도 구멍 나고 여기도 구멍 나서 아프다. 난리 법석을 떨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내 새끼가 맞죠. 우리의 자녀가 아픈 거를 숨기고 꽁꽁 숨기고 우리에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픈 거를 말 안 해요. 우리의 자녀가 저에게.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은 다 무너집니다. 부모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다 맞고 왔는데 피 철철 나는데 웃으면서 아 엄마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저 괜찮아요. 말이 되냐고요.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너한테 누가 이랬어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 편이에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괜찮아? 내가 고칠 건데 괜찮아? 어디야 어디 누가 그랬어? 내 딸 누가 그랬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걸 가리고 있고 나 괜찮아요. 저 더 잘할게요. 저 일을 일 시켜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상처낸 자가 누군지 내가 너를 다 치료할 건데 근데 그를 원망하지 않죠. 우리 주님. 정죄함이 없고 가르쳐 주시죠. 모든 상황에서 성장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찢겨진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녀의 올바른 태도는 다 찢겨진 채로 죄 많은 거 그대로 숨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 이 정도 예수님 믿었는데 나 이렇게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맨 앞에서 엎드리는 게 최고다.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낼 거야. 절대 못 두려.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냥 주님은 그냥 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보고 끝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평생 가져간다고. 이 두려움에서.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이걸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이겨내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아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엮어도 안 된다. 임시방편도 없어. 그거는. 다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우리는 나 괜찮아가 아니라 나 괜찮아가 아니라 나 아팠다. 나 안 된다. 이게 맞아요.
난 진짜 안 되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 나 진짜 주님, 나 이래서 아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최악의 모습까지도, 내가 봤을 땐 최악인데 우리 주님 보시기엔 최악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우리의 약함이 그의 강함 드러나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의 약함이 그의 강함 드러내고 우리가 처절할 때 주님을 기뻐하세요. 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왔구나. 힘 다 풀려서 왔구나. 이빨 다 빠져나왔어. 안 돼, 안 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영접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보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 너희가 찢김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죄인 되었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성전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세요. 그 발을 닦는다는 의미는 내가 더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를 닦은 것 같이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닦아줘야만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발을 닦아주려면 그의 발을 봐야겠죠. 그의 아픈 발을 봐야겠죠. 상처나고 세상에서 치였던 그 발을 만집니다. 근데 그 발의 의미는 가장 땅에 닿았잖아요. 가장 땅에 닿아서 모든 것을 다 발로 밟아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치워보고 돌아온 그 발이잖아요.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야 할 이 다음의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냥 아예 일주일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고난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성주간이 맞다. 왜냐면은 성전에서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비유로 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거를 왜 다 고난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당신이 거룩하게 하시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무조건 고난주간이라서 막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성주간이라는 그 거룩한 일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고난주간에 울면서 금식하고 막 애통하는 거는 그냥 정말 예수님을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시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바삐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고난 예수님이 받으시기 전까지 상황을 다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들어가시자마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셨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가셔야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 다 하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집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만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니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부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자들에게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려는 자들. 나 자신을 위해 왕이 필요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어린 아이들의 소리에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시편 8편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아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아까 그 성전 정화 사건 내용 띄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여기서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성전 정화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려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이 왕 되심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이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들의 고백으로 인해 주님의 권능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찬미하기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너희가 이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되물으세요.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성전은 이런 자들이 서야 하는 곳이며 내 집은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자신의 집을 소개하고 계세요. 자신의 앞마당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왕으로 모시는 자, 여전히 그 자리에 찢겨진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 젖먹이들이요. 젖먹이들,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앉혀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 내 유익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의 왕이다. 이 찢겨진 채로 주께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집 안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있던 자들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이 얘기할 때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모르냐? 시편에서 나를 얘기하는데 모르냐 이 말씀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그 똑똑함과 지식을 말씀하시죠. 그대로 반박하시죠. 말씀 그대로.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인 것을 알아.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인 것을 알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 것. 그가 그렇게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이시기에 영원한 왕이시기에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예수가 높임받는 것, 내가 권능을 세우심이라 그 받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자. 이 땅의 삶을 원해서 왕으로 앉히려고 했던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던 사람, 이 땅의 삶이 끝인 것 줄 알고 예수님을 앉히려고 했던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 더 이상 감추지 않는 자,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밝히소서. 내 안에 혹시 악한 행위가 있다면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자.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집에 온전한 사랑만이 드러나도록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 온전한 사랑만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집에 거하여 그 온전함을 나타내도록.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같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기도.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나를 테스트, 주님 시험도 받으셨고 그래서 내 안에는 악한 행위가 없는지 드러나서 주님 모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셨겠구나 라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활절 전주, 이 종료주일에 왜 주님이 우리 이런 상황들을 여셨고 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너무 정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인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점점 주님을 알아가요. 이 지점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없었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 이제 주님 앞에 못 선다. 여기까지도 다 가봐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 말할 때 진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진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맞더라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알아요? 절대 몰라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붙들고 가봐야 다음날도 주님, 나의 내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나로 서봐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온전함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온전함이 주님의 집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주를 정직하게 주를 기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소서. 그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나갔을 때 그 거룩함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다 그것이 궁금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